출애굽기 시리즈의 두 번째로 오늘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까지는 8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목하시고 또 모세를 지켜주시고 그가 자라는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모세가 이제 점점 성인이 되어서 성공과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이제 때로는 자랑스러운 일들,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할 때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삶에서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그 성공의 그 가장 높은 곳, 이집트의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까지 가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살인자로서 또 그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정말 보잘것없이 가장 낮고 낮은 그런 자의 자리에까지 처하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자리에 또 있어 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마음으로는 알 수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걸어간 길을 보면은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충분히 있는 삶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모세의 삶을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자신이 애굽 사람으로 미디안 광야의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것을 수정하지 않고 자녀들을 할례를 주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도 않은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붙잡은 그 자기의 손을 놓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실 때가 있습니까?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삶 속에서 일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은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의 손을 놓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야지라고 결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예상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지금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과거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런 경험들이 종종 또 있기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 이제 악수를 할 때요, 힘이 센 사람이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손을 놓아도 그 손을 잡은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모세보다 힘이 세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라고 소망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세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그들을 인도하여 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서게 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의 주어가 누구냐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제 내가 너로 이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얘기는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세는 그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모세는 자기가 이 일을 자기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저를 좀 따라주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좀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저가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동일한 그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내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그런 이 실력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모세도 3장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두 가지,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는 것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일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망치로 못을 박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못을 박는 것은 무엇이 박는 걸까요? 망치가 박는 거죠.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 그렇죠. 역시 우리 문장모님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망치가 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망치가 못을 박는 게 아니라 그 망치를 붙잡은 사람이 망치를 사용해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렇죠? 망치가 없어도 그 못은 박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거를 써가지고 박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망치를 든 그 사람이 없으면, 망치와 못밖에 없으면은 못은 절대로 박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 못을 박는 걸까요? 망치가 못을 박는 걸까요? 그 망치를 붙잡은 사람이 못을 박는 걸까요? 당연히 망치를 붙잡은 사람이 못을 박는 거죠. 망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망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모세는 모세의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망치를 붙잡은 사람은 그 힘을 줘서 못을 박기 위해 망치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손에 붙들린 망치는 그 힘을 다해서 못을 박으면 되는 거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건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까지도 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라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것까지 걱정하는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질문한 것과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과 이게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인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정말 그 전후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선지자요,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모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 삶에서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내 삶이니까.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그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직장이나 나의 학교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교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이 자리, 나의 역할, 나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인정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때로 우리는 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집에서 혼자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는 심판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위태위태해지고 큰일 날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권사님의 그 감사한 대답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물론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안 계셔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안 계시면 큰 문제가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요, 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겉으로는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마치 모래로 지은 섬같이 바다 물결을 한번 참 밀고 나가면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라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쯤 되면은 모세가 이제 우리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여겨주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그 생각이냐면 40년 전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40살 때 한참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충만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그들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내가 너의 지도자가 돼서 너희를 애굽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모세를 완전히 아주 이방인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배척하고 내가 누군데 우리의 그 판단자가 될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그렇게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모세는 40살 때 사람들이 자기 민족 동족들에게 큰 실망을 하고 그 동족들을 돌아섭니다. 그리고 40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40년이 시간이 지난 동안에 모세는 평범한 그 당시에 목자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천한 목자의 직업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부끄러운 것 없이 부족할 것 없이 살았던 모세가 사람들에게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면은 나는 목자입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천하게 보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가까이 냄새 난다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목자와 같은 삶을 40여 년 동안 살았다면 자기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꿈에 꾸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한 것이 첫 번째였다면 40년 후에 모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 앞에 서도 그들은 나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실망감과 배신감과 자기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정말 낮아진 자존감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요 하면서 그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뭘 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고 그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들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뱀을 다시 들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주머니에 넣으니까 나병이 생기는데 다시 주머니에 넣으니까 그 손이 깨끗해지고 여러분 이 모세가 자기의 손으로 이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 낮아졌던 그 자존감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회복이 이제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모세가 4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세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거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얘기한다. 모세가 여기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자기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교육을 받아서 학식은 뛰어났을 수 있지만 이 언변에 이 말을 하는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40세 애굽의 왕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내가 너의 지도자가 될 테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습게 생각했을까? 아마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이 설득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의 언어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도 쓰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한글을 쓰지 않고 영어만 하면 우리가 한글이 어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글을 잘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도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다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져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책망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이 두 번째 변명도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 너가 얘기한 게 맞다. 너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러면 내가 그 약한 부분에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모세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할 것 같잖아요. 근데 4장 13절 바로 다음 절을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참 모세는요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한 번 못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세와 같은 고집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모세처럼 좀 고집이 세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 예, 왜냐하면 13절까지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세요. 모세가 주님 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모세야? 그러면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게. 모세가 나는 언변이 둔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 모세야? 그럼 내가 너의 입이 되어줄게. 얼마나 자상하고 친절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도 그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도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14절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다. 분노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모세에게 이렇게 노를 표현하셨겠습니까? 그 노하심을 표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혼나고 싶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의 그 쓸데없는 고집을 하나님 앞에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의 그 합당한 그런 변명과 핑계대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그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확인이 계속 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이제 모세를 막 부정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그때 순종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가 마지막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은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절까지 12절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모세의 그 이유들을 다 채워주시거든요. 축복으로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모세는 핑계댈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모세가 얘기한 이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가 될 만한 능력도 주시고 또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언변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실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때도 종종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3장 4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주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그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으셨지만 그 일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두 팔을 벌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죽음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듯이 또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를 위하여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은 그 한계를 초월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모세 그 본을 받아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주님께 순종하며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모세는 그 자기의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끌어주고 나중에 이 우리가 읽는 이 모세오경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중요한 망치와 같은 그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시내산 그 떨기나무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세가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모세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세에게는 아주 유익한 일이었고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